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한 의미에서 한번 보자면 이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만나는 겁니다. 이 다닌다는 것은 과정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녀, 학원에 다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시설 다녀. 이게 모두 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정한 어떤 시간이 지나거나 필요가 채워지거나 혹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만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다니다가 안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만나는 거예요. 다니는 거는 이게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의 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교리 안에 들어있는 이거는 행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다녀도요, 안 다닐 수도 있어요. 행위적인 것은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것인지 안 다닐 것인지 선택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만남은 이게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본질. 그러니까 선택권이 만남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에게 있는 거예요. 쌍방. 이거는 계약의 관계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세상의 계약에서도 그냥 한쪽이 그거를 파기하게 되면 페널티를 물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계약서 안에 명시하잖아요. 교회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계약의 관계 수준, 그 수준을 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틀어지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만남은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생명과 피를 가지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피는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고 피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그냥 죽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생명이 뛰지 않고 피가 없어 죽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진정한 의미는 교회가 무엇인지가 내 안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교회가 뭔지 내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차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경우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고 해외 출장을 가서도 반드시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와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과 부모를 생각하시면 쉬울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뭘로 연결된 거예요? 생명과 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 그냥 싸워서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고 살자 해도요, 생명과 피가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는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믿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게 하는 게 교회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연결돼서 유기체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 세상을 함께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좋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세 가지의 만남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두 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요, 이 사회를 막 개혁하려고 막 외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거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너무 잘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지 않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려도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분명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주인이 되고 성도들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건물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될,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크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피의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게 피의 보혈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보혈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머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그냥 내가 예배드렸어 땡,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서요, 나의 모든 염려를 녹여야 돼요.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내 몸의 모든 필요, 질병,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잖아요. 오병이어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야지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믿음으로 세워진 분들이 있지만 이제 막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섬겨야 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의 같은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힘을 받지만 나도 그들을 섬겨야 돼요. 다른 누군가 필요한 자들을 그래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눔과 사랑이 동시에 알아지는 것이 교회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모든 영역들이요, 유기체로 움직이는 겁니다. 조직체가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 밑에 집사님, 권사님 이런 조직이 아니에요. 유기체요. 내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오른팔, 저는 오른손 잡이에요. 왼팔한테 야 나는 오른손인데 너는 뭐하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몸으로 하나로 연결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거, 그거 목적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내가 그 임재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가 뭔지 나중엔요, 이게 희미해집니다.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습관에 젖고 관습에 젖고요, 그냥 어떠한 이런 거에 젖어버려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김문주 성도님이시죠? 우리 30년을 일본에 생활을 하셨다 그래요. 저는 일본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관심이 많고 꼭 가보고 싶어요. 보세요. 일본에서 삶을 살아본 거하고 지식으로 일본을 아는 거하고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 가보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냥 매스컴을 통해 보고 책으로 보고 그냥 언어만 조금 그냥 아는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 살아본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요, 실제로 아는 건요,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에요. 좁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그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한자 성어 중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잖아요. 한서의 이 조충국이라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기원전에 202년부터 기원후 220년까지 중국을 통치했던 전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의 9대 황제 중에서 선제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9대 황제 선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서방의 변방에 있는 그 변방에 있는 강족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선제가 자신들의 모든 군사력을 다해서 반란을 막으려고 하는데 안 막아지는 거예요. 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제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조충국이라는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76세예요. 백전노장입니다. 근데 아직 현장에 나가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선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강족을 진멸할 수 있을지. 그때 했던 말이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군사란 작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전술을 해하기가 어려운 법이므로 현지를 살펴본 다음에 방책을 알아겠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겠다 이거죠. 이 조충국은요, 7대 황제 무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한의 포로들을 구해낸 사람이에요. 적진에 들어가고 공루를 세운 사람이에요. 전쟁을 알고 있습니다. 병법을 알아요. 어떻게 싸우면 될지 알아요. 근데 황제 앞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족을 물리칩니다. 조충국이 얘기하죠. 왜 경험과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안 된다고 했을까? 이게 그냥 고전에 나온 한 인물의 얘기지만요. 여기서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소재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어떤 군대의 이야기거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전쟁을 해본 군인하고 훈련만 받고 전쟁을 해보지 않은 군인하고 어떨까요? 전혀 다른 겁니다. 총을 들고요, 전쟁을 벌여서 사냐 죽냐의 싸움을 벌여본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녀도요, 종교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도 이 얘기를요, 자주 하세요. 자주. 신앙생활은 경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많이 해보고 직분도 받았으면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뭘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는 거예요. 거기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다 종교인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 그 우회적으로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백문불여일견 이거를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100가지를 내가 알아요. 100가지를 경험했고 100가지를 내가 체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나중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 찾았습니다. 나는 너 모른다. 얘기하신다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든 건강의 부분이든 자녀의 부분이든 우리가 불의하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의 부분이든 이제 노후로 갑니다. 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삶에 풀어야 하는 어떤 영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경제 먹고 살아야 되죠. 자녀도 키워야 되죠. 직장도 다녀야 되죠.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듯이 내 삶이 거하는 어느 곳이든 그게 사건이든 사고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얘기하죠. 깨어있으라니 잠들지 마라. 죽어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늘 살아있는, 깨어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능력 안에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로부터 권능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선포하고 말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가는 게 그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간격이 있고 자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점검하면 돼요. 내 안에 행복이 있나? 내 안에 간격이 있나? 아,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일어날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교회를 다니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는 중심축이 있어요. 내 삶을 돌아가게 하는 중심의 축이 있습니다. 누구에나 다 있어요. 이게 뺑뺑뺑 도는 회전도 축이 있잖아요. 그네도 위에서 잡아주는 게 축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만 삶에는 모든 축이 있어요. 이 축이요, 믿음으로 바뀌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여가는 믿음,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가을의 계절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있죠. 뭐 보여주십니까? 가을인데 이제 풍경이 뭐야, 풍경. 사람들이 옷차림이 바뀌었어요. 주변 환경도 다 바뀌었어요. 사람만 그럴까요? 나무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푸른색의 빛깔들이 다 사라져요. 빨간색, 노란색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하나둘 바람에 따라 떨어져 내린다는 거예요. 모든 잎이 떨어지면요,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계절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들은 누가 옷을 입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무는 누가 옷을 입힐까요? 나무는 어떻게 스스로가 옷을 입죠? 자연 속 나무는 어떻게 계절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나무만 그렇지 않습니다. 풀들도 꽃들도 농촌의 들판도 보세요. 농촌 벼를 심었는데 어느덧 노랗게 다 물들어서 있잖아요. 자연의 풍경들도 모두 계절을 알아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면 또다시 싹이 나왔고요. 잎이 나오고요. 푸른빛이 다시 생겨납니다. 다시. 모두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연의 생명력은 자연의 이치를 알게 해줍니다. 기온과 날씨, 환경의 변화를 그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해하고 동물이 이해하고 생물이 식물이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연 속 식물만 그렇지 않다는 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옷을 다 갈아입어요. 아니, 한겨울에 눈보라가 치는데 한여름에 살듯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 이거요. 자연의 생명력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자연의 이 계절의 변화를 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감지하고 알아가고 이해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는 것이 이게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기능들이 내 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감지를 못해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데 내 몸에 그걸 감지 못해요. 먹어야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잠을 자고 싶은데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수분이 부족한데 이거 감지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 몸은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내 위가 그걸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나는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계속 먹어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은 금방이라도 망가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육신의 생명력의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건강 안 되면 안 되는.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모든 감각들은 내가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늘 겸손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늘 언제나 고마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 몸은 내 거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죠. 내 몸이니까. 근데 내 몸의 신비를 내가 다 아냐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의 신비를. 내 건데 내가 평생 60년, 70년, 80년 내 몸 갖고 왔는데 내가 이거 다 아냐 이거죠. 나는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잘 몰라요. 우리의 몸이 병이 오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갑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지 않아요? 내 몸인데 내가 잘 알아야 되는데 왜 내가 병원을 가야지 치유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 몸에 있는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아세요? 내 몸의 혈액이 어떻게 전신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신비를 우리가 아냐 이거예요. 내 몸에 내가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심장 뛰게 하는 거 하루에 10만 번씩 뜁니다. 심장이 멈추면요 뇌사가 와도 내가 망가져도 심장이 뛰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씩 뛰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안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근데 뛰어요. 내가 뛰게 합니까? 아니요, 내가 뛰게 하지 않아요. 근데 뛰어요. 계속. 잘 때도 뛰고, 운동할 때도 뛰고, 계속 뜁니다. 여러분, 내 마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어디 있냐는. 내 생각은 어디서 생겨나요, 생각은? 내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지죠? 기쁘고 즐겁고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거 다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분명 나에게 있는데 그거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 감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서 그게 표현될 수 있는지 우리 이거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육체의 신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생명력이 건강해야 돼요. 내 생명력이 아프면요 모든 게 다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뛰기 시작하면 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호흡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듯이. 내 심장이 전신의 피가 흘러가듯이 영적인 생명력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교회를 그냥 다니시기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교회를 그냥 다닙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부어졌으니까.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뛰고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의 모든 신비를요, 하나님은 흙으로 지워버리세요, 그냥.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흙으로요, 지어서 그냥 생기를 불어넣는데, 느낀 감정, 생각, 의지가 다 들어가요. 내 모든 신체 오장육부가 다 만들어집니다. 눈도, 코도, 귀도, 입도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거 눈썹 이거 하나 없어보세요. 다 이상하세요, 얼굴들. 이게 얼마나 묘한지 모릅니다. 이제 화장하실 때 여기 그리시잖아요. 이거 그냥 밀어보세요, 이거. 이쁘고, 이거 없어요. 이쁘기 몸에 이거 하나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이게 없는 분들 이거 그리시잖아요, 막. 그 의미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이 코털이 있잖아요. 여기 귀털도 있고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묘하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그냥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신비와 정신, 감정, 의지 이거 다 집어넣어요. 근데 보세요. 완벽하다 이거예요. 완벽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제술이 들어가고 AS 받아야 되지 않아요. 완벽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 신비지 않냐 이거예요. 내 몸이 자연적으로 노후가 돼서 주님 품에 가기까지 이걸 유지시켜주는 게 창조의 원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의 모든 걸 몰라요. 근데 내 몸이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살 때 이것이 가능할까?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뛰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육으로 교회를 다니시면은요, 교회에 10,000번, 100,000 번, 1억 번을 예배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생명력은 만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환경에 대한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거 공급해 줍니다. 능력. 사람은 덥거나 춥거나 하면 뭐 에어컨 켜고 난방 켜잖아요. 근데 온도를 그래서 유지시키죠. 근데 보세요. 나무는요, 한여름을 견뎌요. 태양의 그 뜨거운 열을 다 견디죠. 근데 한겨울에 한파도 견뎌요. 와, 이게 정말. 근데 옷을 입지 않아요. 근데도 견뎌요. 동물은 안 그래요. 바다의 물고기 다 그렇게 견딥니다. 육체의 생명,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신호를 계속 보내죠. 이거 안 보내주면요, 우리 죽어요. 우리 망각이 동물을 하잖아요. 내가 물이 부족하면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떤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거를 먹고 싶으면 마음이 들어요. 그걸 찾아 먹게 해요. 그걸 섭취하게, 그걸 유지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만 잘해도 건강하다 하잖아요. 자는 것만 잘해도 건강한 거. 이게 내 몸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감각에 살아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생명력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을의 계절에 자연의 옷을 갈아입는 모든 광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서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와 같은 거예요. 완전 축제와 같은 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낙엽에 날려서 지저분해 보이고 막 날씨가 서늘하니까 싸늘해 보이잖아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같다. 더위도 추위도 다 견딥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지 않아요. 순응합니다. 적응해요. 주어진 계절의 환경에 맞게 그냥 자신을 변화시켜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봄에 피었던 모든 잎들이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도 괜찮아요. 추운 겨울이 찾아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봄에는 봄의 생명력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생명력이 있고, 가을은 가을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자연은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고, 절대 거부하지 않아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연은 주어지는 계절의 환경에 맞게 아름다움으로 다시 피는 겁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우리 눈에는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겨울에는요, 그렇게 있어야지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비밀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자족한다, 바울이 얘기했던 이 부분,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봄이라서 좋고 겨울이라서 싫은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옷 입기 있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잘 나가면 할렐루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잘 나가면 노래 불러요, 춤추고요, 축제하고요, 파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 안 될 때는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게 되면 내 인생에는 영적인 생명의 꽃이 핍니다. 피게 돼 있어요. 피어욕이 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못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고집 부리지 않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때 내 삶 완전히 바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간섭하세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마다 고마움을 얘기합니다. 감사를 얘기하고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 돼서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아닌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되는 겁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순응이 되는 거예요. 왜? 다시 봄이 오니까, 다시 여름이 오니까, 다시 잎이 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느끼는 겁니다. 깨닫고 알고 변하는 거예요. 계절의 환경을 이해하고 자연의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육신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영의 새로운 옷으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뀝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가치로 바뀌어요. 내 안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생겨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예배드리고 한 달 전에 예배드리고 1년 전에 예배드리셨죠?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새롭지 않으면요, 난 아직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요, 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생겨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30이 되시는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 강에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간,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이제 가장 중간을 딱 펴보시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의 가장 처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Repent 외치는 거예요.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 이건요,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셔야지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 이거를 모르실까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이거를 모르실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축복의 셈인 거예요. 눈물은. 우리가 장례가 나면은 고통스러운 눈물 흘리죠.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셔야 돼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흔들리고 내가 날마다 요동치고 내가 날마다 불안하고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열정과 패션과 감정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풀립니다. 자연의 생명도 몸의 신비도 모두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못 푸시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목소리가 작은 분도요, 사랑하는 이와 결별을 경험할 때는요, 통곡합니다. 어디서 저런 울음소리가 나오나 할 정도로 통곡하며 옵니다.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상처가. 예수님 앞으로 인생의 문제를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은요,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인생의 답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교회 밖에 계시고 우리 형제 자매 안에 계시고 어디 하나 계신 분이 되시지만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이 만나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내 모든 영적인 생명이 호흡이 뛸지 믿습니다. 그렇게 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뛰고 있는데 이거 빼놓고 살아가실 거예요. 내 육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거 빼놓고 육신의 삶을 사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순응하는 모습, 이게 생명이 뛰기 때문에 자연이 돌아가는 것처럼 내 몸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는 이 신호, 그것 때문에 내 육체의 몸이 보호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으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은요, 나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훌륭해도요, 영적인 생명력이 나에 띄고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나를 예수께로 데려가줘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나를 성령의 능력 안으로 나를 끌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덮이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덮일 때 진리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줘요. 그래서 나는 진리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돼요. 그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 그것이 온전히 신뢰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어요. 내 비전이 새로워질지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요, 길이요 새로워지고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도 요셉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내 건강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 은혜는 나에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고 그러죠. 내 입술에 어떤 언어가 내뱉어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길은요, 그때그때마다 놓이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 입술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길을 홍해와 같이 여실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